부터 하신 분들은 지금 이게 뭔 말인가 이해가 할 거예요. 그래서 또 이 아침에 새로 오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잠깐 빠른 속도로 좀 그 복습을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그 양육과 사육의 차이를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양육과 사육의 차이를 아시는 분.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사육은 뭐 하는 거예요? 짐승을 키우는 게 사육입니다. 네. 자, 그러면은 짐승을 키우는 게 사육인데 그 사육의 목적은 뭘까요? 잘 길러서 잡아먹는 게 사육이에요. 네. 근데 지금 이렇게 모여서 이런 말씀의 그 시간을 함께 배움의 시간을 갖는 거를 이거는 사육이라 그럽니까? 양육이라 그럽니까? 이게 양육인 거예요. 양육. 네. 사육은 잘 길러서 잡아먹는 게 목적이라면은 양육은 잘 배우고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게 양육인 것입니다. 여기가 아멘잖아요. 1, 2 보고 해요. 저희가 이렇게 어제 밤부터 아멘 훈련을 좀 했어요. 그래서 아멘을 잘하는 곳에 말씀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쪽에 지금 아멘 소리가 났어요. 그래서 이쪽에 지금 말씀이 오늘 잘 들어갈 것 같아요. 아침에는 이쪽에 좀, 오케이. 제가 이제 이렇게 양쪽을 이제 지금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람은 양육 훈련을 잘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강한 그리스도의 군대, 강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려면은 이 양육 훈련을 잘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보면은 말씀, 성령 훈련, 이거는 우리 크리스천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꼭 가져야 되는 세 가지 띠입니다. 말씀과 성령과 훈련. 근데 이 성령이 항상 가운데서 우리를 붙들어줘야지만 말씀도 이해가 되고 우리가 거룩한 훈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 성령, 훈련.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이 사형리, For Spiritual Law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들, 여기 어저께 들어본 분들은 말고 지금까지 살았으면서 이 말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들 있으세요? 네. 형 손 한번 들어보세요. 사형리에 대해서 저기는 들으셨구나. 네. 별로 많지 않으시네요. 그래서 이 사형리의 특징이 창조, 타락, 구원, 영접이에요. 또 어저께 하신 분들도 이 양육 훈련의 특징은 또 뭐냐면요. 세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단순, 반복, 지속. 그게 양육 훈련의 특징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단순, 반복, 지속. 그래서 우리가 성경도 한 번 읽고 마는 게 아니죠. 이 성경은 어떻게 읽어요?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훈련은 단순하게 해야 되고 그리고 반복해야 되고 지속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충성스러운 제자로서 훈련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형리, 이 사형리의 특징은 누구한테 쓰는 거냐면요. 지금 막 예수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가르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사형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사형리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만든 것이 아니라 그 내비게이터에서 나온 것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거를 잘 정착시킨 사람이 한국의 CCC 들어보셨죠? 네, CCC가 70년대, 80년대 그 대학가에서 한국을 복음화시키는데, 대학생을 복음화시키는데 아주 지대한 공헌을 했어요. 근데 이것이 복음을 잘 요약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예수를 모르는 사람에게 딱 전해주면은 전도할 때 아주 가장 강력한, 지금 현재까지 알려진 도구로서는 가장 훌륭한 도구예요. 근데 이 사형리는 네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창조와 타락과 구원과 영접. 이렇게 네 가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꼭 갖고 다녀요. 전도할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분들은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아무도 예수 안 믿을 것 같은데, 이 보면은 예수를 안 믿을 것 같은데, 가서 예수 그러면은
그 말만 딱 듣고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게 왜? 이미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상하게 선교지에 가면요, 지저스만 해도 이렇게 막 영접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용리가 뭔지 간단하게 빠른 속도로, 어저께 한 사람들은 또 하면은 그거 하니까 이게 뭐냐면요, 자연에는 자연 법칙이 있어요. 그래 자연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렇죠? 4계절에 있듯이 우리 이걸 자연 법칙이라고 그러고, 우리 사람은 뭐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고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있어서 우리는 무슨 존재? 영적인 존재라, 영물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그 영적인 사람들에게는 영적인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제1원리. 자,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원리예요. 네. 자, 요한복음 3장 16절. 자, 여기 읽을 때 하나님이 이 세상을, 하나님이 세상을 요 자리에다 자기 이름을 넣어갖고 읽어봅니다. 이해되시죠? 하나님이 또 자기 이름 넣고 시작. 하나님의 영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뭐했습니다. 아멘. 예, 예. 그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계획은 또 뭐냐? 자, 여기 당신도 저기 그 본인 이름 넣어갖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용모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과 사랑과 계획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어서 오세요. 네. 저기도 자리 있어요. 지금 오신 두 분을 해서 또 할까요? 자, 예. 자, 그러면은 어저께도 우리 저기 영적인 세계에는 지금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사단과 주의 천사들이 지금 대결을 하고 있는데 보세요. 사단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일까요? 사단의 궁극적인 목적은 죽이는 것입니다. 예. 그것이 궁극적인 골이에요. 사단의 궁극적인 골. 예. 그러나 예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생명인 거예요. 예. 그거는 이제 제가 좀 더 이제 나중에 더 디테일하게 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 근데 왜 사람들이 이제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계획을 이해하지 못하는 걸까?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사형리의 네 가지 텀이 있다고 그랬죠? 그 첫 번째가 창조, 두 번째가 타락. 예, 아이 똑똑합니다. 예, 이렇게 하나를 가리키면 열을 하나. 도가 통한다 그랬거든. 영적인 교감이 생긴다 그러는 거예요. 자, 어떻게 됐어요? 제2원리가 이제 여기서 잘 보였죠? 보여요? 거기서? 네. 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은 죄에 빠져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 수 없고 또 그것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자, 로마서 3장 23절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지 못하더라고 했습니다. 자,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풍성한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 그래서 성경은 죄의 대가, 죄상, 프라이스에다가 가격을 매겼어요. 경제적인 가격. 가격을 먹었는데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로마서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 이거 보면 이렇게 간격이 이렇게 보이죠?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에 빠진 인간은
이 간격을 메우기 위해서 역사를 통해서 수없는 노력들을 해왔어요. 그래서 철학이라든지 무슨 자기 개인의 노력이라든지 타종교 뭐 아무튼 어떤 각종의 많은 것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과의 이 간격을 메워보기 위해서 수없는 노력을 해봤습니다. 그러나 그 둘 사이의 간격은 메울 수가 없었어요. 만약에 이걸 이제 잘 들으셔야 돼요. 만약에 우리 기독교의 가장 근본 원리 이것을 깨닫는데 많은 사람들이 수없는 나날들을 고통 속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치열한 생의 투쟁 가운데 보내고 있어요. 내 노력으로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노력으로 나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 기독교는 가능하지 않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자력구원, 타력구원 뭡니까? 타력구원이에요, 자력구원이에요. 그렇죠. 자력이라고 하는 건 내 스스로가 할 수 있다는 거고 타력이라고 하는 건 내 스스로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타력, 누군가가 대신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기독교의 근본 원리예요. 그러나 뭐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타력이 아니라 자력인 것입니다. 내 노력으로 뭔가 도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얻을 수 있다. 이게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온 것이 이게 제3의 원리인 거예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길입니다. 당신은 그를 통하여 당신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대립을 알게 되면 또 그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나? 예수께서 자,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 했습니다. 아멘. 자,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6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령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제가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의 죄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라고 했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시작. 내가 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이게 이제 오늘날은 사실 우리가 종교다원주의에 살면서 많은 이제 또 문제가 되는 구절이기도 해요. 사실은 예수만이라고 이제 이렇게 해갖고 예수만이 이렇게 구원의 길이냐 이렇게 이제 또 도전하는 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뭐 그 얼마 전에 한국에 보니까 무슨 저기 강남에 그 있는 그 절이 무슨 절이에요? 강남 그 시내 보은사에 그 막 그렇게 들어가고 남의 그 절간에 들어가고 막 그 젊은 친구들이 막 손 들고 막 거기서 막 기도하고 그런 무식한 짓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러나 남의 종교에 대해서 인정은 하지만은 우리의 역할은 뭐냐? 결국은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들이 우리를 인정할 수 있어야 되고, 아, 기독교가 저것이구나. 그래서 그들이 스스로가 문을 열고 기독교로 올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또 우리의 강력한 역할인 것입니다. 이해하십니까? 네. 그러니까 기독교가 또 많이 또 비판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전도도 좀 효과적으로 하셔야 돼요. 한국에 가면은 저도 어렸을 때 참 항상 마음에 부담했던 게 그 남대문 시장에 가면 그분들이 있어요. 북치면서 깃발 들고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러면서 막 그것도 참 좋지 않은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삶으로서 사람들로 하여금 아 예수 믿는다는 게 저것이구나. 나도 한번 좀 저렇게 믿어봐야 되겠다. 어떻게 해야지
당신처럼 예수를 믿을 수 있습니까? 그때 딱 걸린 거예요. 네. 그때 딱 낚아채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네. 그렇게 해서 전도를 하는 거지, 무슨 예수, 천국, 불신, 지옥 그렇게 하면은 복음을 오히려 가리게 되는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그 전도도 효과적으로 잘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다원주의와 종교혼합주의를 또 혼돈하시면 안 되는 것이에요. 종교다원주의라는 것은 기독교, 불교, 뭐 이슬람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인식해 주는 것이 그게 종교다원주의예요. 그러나 종교혼합주의는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그 가장 미워하시는 게 뭔지 아십니까? 종교혼합주의예요. 혼합주의는 뭐냐? 마치 이런 거예요. 제가 첫 목회를 하는데 어떤 분이 불교 신자였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새벽 기도를 오는데 마치 새벽 기도를 절에 불공들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하고 나면은 항상 제가 보면 귀가 조금 근지러워요. 그래서 한 번은 그분이 나가시는데 제가 어떻게 안 하고 뒤를 딱 이렇게 봤습니다. 그랬더니 기도하시고 이제 딱 나가서 입구에서 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러고 가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예요? 기독교에 약간 불교가 이제 섞인 거죠. 네. 그러니까 혼합주의라고 하는 건 뭐냐? 이거 저거 섞어버리는 거, 비빔밥 만드는 거, 네? 그거를 혼합주의라고 그러는 겁니다. 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새벽에는 교회 종소리 나니까 기도하고 또 불당에서 그 종치는 소리 나면은 거기를 향해서 이렇게 불공들이고 그러는 것들이 종교 혼합주의라고 그러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는 것이 이 혼합주의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종교다원주의와 종교 혼합주의를 이렇게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영적인 안목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자, 예.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이 사람과 끊어진 관계를 맺고 사람이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를 맺는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 이 보혈의 길인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이 간격이 메워지는 거예요. 네.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우리의 죄값을 담당케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자비를 놓아 주셨습니다. 아멘. 네. 그러면 이제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마지막 원리가 있습니다. 네 번째 원리. 자, 창조, 타락, 구원, 그 다음에 마지막은 영접이에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각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되면 또 그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아멘. 자,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지금? 네, 벌써 오늘 어제 밤에 한 분들은 금방 예수님이 어디 계신다고요? 내 마음에, 내 영혼에 있어요.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 내 옆에 있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내 마음속, 내 영혼 속에 있다. 그분이. 근데 그분은 영접을 해야 됩니다.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자. 자, 요한복음 1장 10절 읽어본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자, 우리 옆 사람에게 또 뒷 사람에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한번 인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 하나님을 성경으로 또 뭐라고 표현해요? 성경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라고 표현하죠. 네? 우주의 왕, 네? 만왕의 왕. 그럼 하나님이 왕이시면은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라 그랬는데 내 아버지 하나님이 왕이니까 나는 뭐가 됩니까? 그렇죠. 왕자 공주. 예. 아주 그것도 아주 중요해요. 예. 나는 왕의 자손입니다. 예. 뼈대 있는 가문이에요. 예?
그죠? 네, 우리 뼈대 있는 가문입니다. 멸치 가문이 아니라. 네. 뼈대 있어, 뼈대. 예, 아주. 예. 위대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왕의 자손. 영접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중요합니다. 자,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9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들을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고 했습니다. 아멘. 네. 믿음으로 예수를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또 읽어봅니다. 이쪽에 쓰시면 이쪽에서. 아, 그래요? 네. 자,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은 나 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며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그분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도록 그리스도께서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적으로 동의한다든가 감정적으로만 경험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 나의 구세주를 영접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아멘. 네. 자, 이해하시죠? 자, 이제부터는 이 그림을 잘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저와 계속해서 이제 해나가야 되는 그 말씀, 여기 말씀, 이 말씀에 대한 그 교리입니다. 자, 오늘 지금 현재 아침에 어디까지 했죠? 8번. 8번까지. 자, 그럼 교재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8번. 제가 10시 45분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속력을 내셔야 돼요. 그러니까 15분 휴식 드릴 겁니다. 10시 45분까지 하고 그래갖고 15분 휴식하는 동안에 우리 이집사님은 여기 딱 붙어 있다가 딱 다음 시간 11시에 딱 칼같이 준비하세요. 네, 네. 그래서 15분 동안 화장실 딱 갔다 오시고 그 11시에 다음 세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8번까지 했어요. 이제 9번 할 차례죠. 자, 9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한 원죄의 결과로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단절되었다. 자, 그러면은 창세기 3장 23절 가로에 에덴 동산, 에덴 동산. 그 다음에 로마서 3장 23절에는 죄라고 쓰세요. 자, 그럼 창세기 3장 23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 근원이 될 땅을 알게 하시니라. 자, 로마서 3장 23절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 아멘. 자, 이 10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 후에 우리 인간됨, 내가 누구냐? 나라고 하는 사람은 선한가 악한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 기독교가 또 다른 종교와 아주 근본적으로 구별이 되는 모습인 것입니다. 자, 창세기 6장 5절에 거기다 죄악이라고 이렇게 쓰세요. 죄악. 그 다음에 시편 51편 5절에도 죄악. 우선 가로놓기부터 먼저 해보죠. 그 다음에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은 의인이라고 쓰시고, 그 다음에 로마서 3장 23절 죄라고 다시 쓰시고, 에베소서 2장 1절은 죄라고 쓰세요. 그러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으실 때 나의 현조수를, 나라고 하는 인간은 과연 악한가 선한가 혹은 충성인가, 그거를 생각해 보시면서 성경은 우리의 인간됨의 현주소를 뭐라고 얘기하는지 기억하시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악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자, 시편 51장 5절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자,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로마 3장 23절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 에베소서 2장 1절 시작. 그런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자, 아멘. 자, 11번에 그러면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차이는 뭐냐? 다음 질문에 대답해보자. 인간은 본질적으로 모든 악으로 가득 차 있는가? 그죠? 예라고 대답할 수 있어요. 우리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인간은 원래 에덴에서 창조된 그 인간은 악하지 않았어요. 원래는 선한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그죠?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원죄를 통해서 아담의 이름으로 태어나는 그 모든 인류는 뭐예요? 원죄 속에서 태어나는 것이죠. 네. 그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본질적으로 모든 악으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아요. 네라고 대답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간의 영혼은 전적으로 타락했는가? 대답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예라고 해야죠, 이것도. 예. 그 다음에 인간의 마음의 모든 상상이 계속해서 악한가?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자, 지금 이거를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예. 인간의 이제 웨슬리가 이것을 이렇게 답했습니다. 거기다 이제 그 가로에 답도 쓰세요. 이거는 사실 제가 만든 문제가 아니라 요한 웨슬리 목사가 만든 문제를 제가 여러분에게 인용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질문을 거기다가 가로에다 긍정이라고 쓰시고, 그 다음에 이 질문의 대답이 부정적. 쓰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이 질문을 긍정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그리스도인이며 이 질문의 대답이 부정적이라면 아직까지도 여전히 불신자에 불과하다. 이것은 제가 만든 것이 아니라 웨슬리 목사님이 그의 성도들에게 질문한 내용인 것입니다. 네.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심각하게 이 문제를 놓고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저도 사실 그 목사가 되기 전까지 수십 년을 내가 뭐 그렇게 악한가? 그래갖고 제가 내린 결론이 뭐였는가? 이 선하다 그러기에는 조금 찜찜하고 또 악하다 그러기에는 이건 뭐 내가 뭐 그렇게 악을 저질렀는가? 그래서 제가 선택한 길은 나는 중성이다. 실제로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교리적으로 잘못된 판단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 인간의 현주소, 나의 현주소를 아담의 범죄 이후에 우리의 현주소를 뭐라고 규정을 했느냐? 악하다라고 규정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예레미야는 부패했다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받아들여질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구원에 대한 영적인 눈과 귀가 뚫리고 영적인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기가 아멘 잘하네. 이쪽에 지금 말씀이 지금 오는 것 같아요. 믿습니까? 아이고, 그러면 이쪽에 양쪽으로 잘 오는. 심각하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혹시라도 자신을 중성이라 생각하시는 분들, 혹시라도 내가 그렇게 악하단 말인가? 여기에 지금 뭐가 문제가 있느냐? 만약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내가 선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조금이라도 뭐 중성이라고 생각하실 때 가장 근본적으로 우리 기독교 교리에서 가장 근본적인 모순이 생기는 교리가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인정을 한다면
뭐가 큰 문제가 생기겠어요? 내가 조금이라도 선함이 남아있고 내가 중성이라고 생각한다면은 우리 기독교 그 핵심에서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그 교리가 하나 있습니다. 뭐가 문제가 될까요? 근데 그 구원 맞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다. 그거를 뭐예요? 그치? 예. 아유, 예. 우리 저기 이게 성화자면은 아주 목사님 디사이플 해도 되겠네요. 지금 어제 밤부터 가르쳤더니 벌써 이렇게 착착 그래요. 십자가의 교리가 문제가 생기는 것이에요. 우리가 조금이라도 뭔가 우리로서 가능했더라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사건은 필요 없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서는 나로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있는 길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불가능했기 때문에 뭐가 생겼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길이 생긴 것입니다. 네. 그래서 내 인간의 현주소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12번째 이 원죄라는 원죄는 이 전염병처럼 우리 인류에게 계속해서 유전병처럼 내려왔다 그랬어요. 이 치유 방법 그리고 관계의 단절, 이 회복의 그 방법이 뭐냐? 자, 첫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에게 전해진 정통적인 믿음을 지키는 것이다. 아멘. 이게 무슨 얘기냐? 유다서 1장 3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거기 답부터 써야죠. 구원.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로에는 믿음의 도. 두 번째 가로에는 믿음의 도. 첫 번째는 구원, 두 번째 가로는 믿음의 도. 그리고 이제 유다서 1장 3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더니. 자, 도라 그랬어요. 도. 우리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뭐라고 부릅니까? 성도라 부르고 영어로 뭐라고 불러요? 크리스찬이라고 부르죠. 자, 근데 이 성경을 읽어보면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이 크리스찬은 우리가 만든 이름입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붙여준 이름입니까? 네, 세상 사람들이 붙여준 이름입니다. 내가 만든 이름이 아니고 우리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크리스찬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크리스찬으로 불리우기 전에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은 크리스찬이라고 불리우기 전에 우리를 세상 사람들이 불렀던 이름이 있습니다. 무슨 이름인지 아세요? 성경 좀 읽어주세요. 네. 거기 사도행전에 보면은 뭐라고 불렀냐면은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는 그 사람들을 그 제자들을 뭐라 그러면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그 도를 따르는 더 웨이라고 불렀어요. 그 도를. 그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가 무슨 종교예요? 도 닦는 종교예요. 도 닦는 종교.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 네. 우리가 어느 한 곳에 10년을 투자하면은 그 어떤 직업이나 이런데 10년 이상 종사하면 그런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도인, 달인, 그리고 영어로는 프로페셔널. 그죠? 네. 프로페셔널이라 전문인. 그리고 한자어로는 도인이라고 그러고 요즘은 한국의 무슨 프로그램 보니까 달인. 네. 그러면 지금 믿음 생활 하신 지 지금 얼마나 되셨어요? 네. 10년 이상씩 되셨으면은 이 말에 따르면 성경적인 그 말의 그 기준에 비춰보면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도의 경지에 이르렀어야 하잖아요. 네. 우리가 믿음의 도의 경지에 이르렀어야 하는데 여전히 그죠? 어저께 제가 말씀드렸죠. 베이비 신앙인들. 그 베이비 신앙인들을 다른 말로 젖병 신앙인들이라고 해요. 젖병 신앙인들 되면은 아주 힘이 듭니다. 젖병 신앙인들 특징이 뭔지 아세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매일 젖병 신앙인들 이렇게 그 젖 먹는 신앙인들, 그 우유통에다가 젖 먹잖아요. 그래서 교회 올 때 맨날 빨대 하나씩 들고 와서 예배 시간에 주의 보혈의 피만 쪽쪽 빨아먹고 이렇게 가는 분들 젖병신앙이라고 그러고, 또 하나가 있어요. 젖병신앙. 뭐 문제만 생기면 시험 들었대. 그러고 엎어지는 거예요. 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교회 장로님 혹은 담임 목사님이 찾아가고 달래갖고 그게 젖병신앙인 거예요. 네. 그게 이 기독교는 도의 종교입니다. 더 웨이. 그 더 웨이라고 불리던 우리들이 어디 가서 크리스찬이라고 불렸을까요? 그 성경을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은 안디옥에 갔을 때 드디어 사람들이 우리를 크리스찬이라고 불렀어요. 크리스찬은 뭐예요? 크라이스트 라이프. 예수와 같은 사람. 그 삶의 모습이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스타일이 분명한 사람들이에요. 요즘 한국에서 가장 유행하는 노래가 무슨 노래인지 아세요? 강남 스타일. 네. 우리에게는 스타일이 있어요. 지저스 스타일. 네. 강남 스타일 뭔지 모르시는구나. 네. 제가 우리 청년들과 소통하고 교감을 나누기 위해서 이 나이에 무척 애씁니다. 청년들과 커뮤니케이션 하려고 하니까 원치 않는 그 한국의 최근에 나오는 노래들은 뭔가 그거 투자해서 듣고 있어요. 그래도 우연히 이번에 들었다. 최근 지난주에 들었더니 강남 스타일 그러면서 나오더라고. 야, 근데 그게 보통이 아니에요. 지금 전 세계로 확장돼 갖고 그거 패러디 하느냐고 막 외국 애들고 홀스 라이딩 댄스라고 그래요. 여기 안 나와요. 나중에. 아, 됐어요. 쉬는 시간에 해요. 그래서 제가 뭐 다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우리 청년들이랑 어떻게 하면 소통이 될까, 뭐 대화를 해볼까. 그러다 보니까 뭐를 좋아하는지 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강남 스타일 하는데 스타일 얘기하는 게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이 지저스, 예수 스타일을 닮은 그 삶을 살아간다라고 해서 나옵니다. 강남 스타일이 아니라 지저스 스타일. 자, 그 다음에 로마서 7장 24절 오호라 나는 여기 사망이라고 쓰시고, 자, 둘째, 내가 이 질병의 시작, 내가 이 질병에 걸렸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즉 나는 죄인이라는 고백이 있어야 한다. 자, 이거 로마서 7장 24절 읽어봅니다. 시작.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까. 결국 내가 이런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에게만이 구원의 축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깨닫지 못하는데 어떻게 해서 이 구원이, 아무리 구원이라고 외치고 소리쳐도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래서 이 깨달음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가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야, 참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이 인생 참 감사하구나. 아, 오늘도 이 찬란한 아침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요런 고백 누가 할 수 있나요? 저 이해가 되네. 저 친구도 지금 제 말이 이해가 돼요. 깨달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줄 아는 사람만이 감사할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그래서 이 깨달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게 도를 깨치는 일입니다. 자, 세 번째. 같이 읽어봅니다. 세 번째, 요한복음 3장 3절에 가로 먼저 읽고 거듭나지 있어요. 거듭나지. 요한복음 3장 3절 거듭나지. 자, 셋째, 이 질병은 시작. 이 질병은 하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나야만 치유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자,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지금 예수께서 아멘을 2번이나 지금 외치고 계시죠. 어디에요? 그쵸.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아멘, 진실로 아멘, 아멘, 아멘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아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요것은 이제 제가 내일 주일 그 예배 시간에 이 본문으로 말씀을 또 나누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이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가장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믿어야 한다. 자, 그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 가로에 믿는 믿음 안에서 쓰세요. 믿는 믿음 안에서. 믿는 믿음 안에서. 믿는 믿음 안에서. 쓰셨어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자, 갈보리 언덕에 십자가가 몇 개 있었을까요? 3개죠. 근데 지금 이거 읽어보니까 갈보리 언덕에 십자가 몇 개 있었을까요? 4개. 4개.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가 우리는 지금까지 3개로만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에요.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는 4개입니다. 어째서 4개일까요? 하나는 주님의 십자가고 또 하나는 한 왼편에 달린 강도의 십자가고 또 하나의 십자가는 또 다른 강도의 십자가고 마지막 그 4번째 십자가는 누구 십자가? 나의 십자가. 근데 이제 여기에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완전히 죽었으면은 우리 기독교가 상당히 위대한 종교가 됐을 거예요. 더 이상 비판받을 수 없는. 그러나 뭐가 문제가 됐을 거예요? 이 죽으러 올라갔다가 도중에 뛰쳐나 내려온 거예요. 십자가에 다 올라가서 못 한두 개 딱 박히니까 아이고 죽겠다 하고 뛰쳐나온 거예요. 그래서 피를 흘리며 돌아다니니 이 세상이 얼마나 혼탁하겠어요. 내가 완전히 그날 확 죽었으면은 예수를 영접한 날이 사실은 무슨 날이에요? 나 제삿날이죠. 그렇죠. 내가 죽은 날인데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이 바로 내가 장사되는 날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죽었으면 부활이 가능한데 이 죽다 말고 고통을 참지 못하고 뛰쳐내려와서 그 고통 가운데 우리가 지금 이 지상에서 설치고 돌아다니니까 교회가 조용하지 않고 세상이 시끄러운 거죠. 이 말을 좀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누가 아멘 하셨어요? 네. 그래요. 우리가 마치 지금 우리의 크리스천의 오늘의 모습은 마치 피 흘리면서 돌아다니면서 드라큘라처럼 돌아다니는 거죠. 영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은 우리가 평생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가 이 사도 바울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가 나 죽음에 대한 그런 체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6절. 길, 진리, 생명. 우리가 양육훈련의 특징은 뭐라고요? 단순, 지속, 반복이다. 그러니까 이 반복되는 거에 대해서 신경질 내지 마세요. 네, 단순, 지속, 반복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드디어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이제 1단원이 끝났습니다. 네, 그래요. 이제부터 이제 본론으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자, 본론으로 가면서 여러분이 요 다이어그램을 잘 좀 생각해 보시고, 이것은 이제 우리 많은 분들이 이제 장로교에서도 훈련을 받으셨겠지만은 여러분이 다니는 섬기는 이 교회는 우리 감리교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교리는 우리 감리교회 정통 교리를 이제 가르치는 것입니다. 근데 장로교회 그 교리든 감리교회 그 교리든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장로교는 장로교식대로 잘 믿으면 천국 가는데 전혀 지장이 없고 감리교회는 감리교식대로 예수를 잘 믿으면 천국 가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다만 자기가 속한 곳에 충실해야 되는 거예요. 성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거는 모르면서 남의 것만 자꾸 쫓아다니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일단 자기 것에 정통해야 되는 거고 충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남의 것도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의 이제 우리 감리교회 이제 정통 교리라고 인정된 것을 웨슬리 목사님과 그의 그를 따르는 그 목사님들이 세우는 그 교리를 제가 이렇게 정리를 이제 해놓은 것입니다. 구술이 서말이라도 뭐예요? 깨야 보다. 그래서 그 구술을 서말의 구술을 이렇게 4가지 패러다임으로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 깨드리는 이제 시간을 이제 갖습니다. 여러분께서 제가 현대말로 좀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좀 풀이를 해놨어요. 사실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오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먼저 오심을 우리가 이제 교리적인 말로 선행은혜, 선행은총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만나 주심, 이거 현대용어로 바꾼 거예요. 칭의, 이거 교리적인 용어들이에요. 그거를 칭의 그러면은 이게 무슨 말인지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고, 마찬가지 선행은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쉬운 말로 먼저 오심, 만나 주심, 그 다음에 성화의 은혜, 이거는 이제 다듬으심, 그 다음에 들어쓰심, 완전 이렇게 먼저 오심, 만나 주심, 다듬으심, 들어쓰심. 이거는 왜 이런 용어를 이제 만들어내기 시작했냐면요. 그 비즈니스 그 책 파시는 분들이 우리 기독교의 용어를 잘 만들어내요. 그 최근 1, 2년, 2, 3년 전만 해도 가장 많이 팔리는 책들이 내자로 돼갖고 표현되는 그 신앙서적들이에요. 뭔지 아세요? 내려놓음. 그러니까 또 거기다 대고 덜 내려놓음. 그 다음에 몽땅 내려놓음. 그러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들어쓰심. 네. 그런 책들이 아주 큰 유행을 하고 있어요. 많은 성도들이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도 시대에 발을 맞춰야 되겠다. 네. 그래갖고 이렇게 먼저 오심, 만나주심, 다듬으심, 들어쓰심. 이제 이걸 이제 보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한평생 이 과정을 사실 밟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여기서부터가 이제 우리가 이제 시작하는 단계인 것입니다. 먼저 오심. 누가 먼저 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먼저 오심. 그리고 누가 만나줘요? 여기는 이제 예수께서 만나주시는 거죠. 예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 다듬어요? 그렇죠. 성령, 예수 안에 있는 그 성령께서 우리를 다듬어서 이제 성숙한 인간으로 만들어가는 거죠. 제자로서.
그래서 성령께서 또 우리를 온전케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우리가 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걸쳐가는 거예요. 믿음의 삶 한평생. 그래서 이 다이어그램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가끔 이렇게 또 질문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목사님 그러면 내가 여기까지 가기 전에 죽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천국 갈라 못 가나? 가죠. 왜? 할렐루야. 네. 그 맞는 말이에요. 왜? 왜요? 나는 이미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네. 다만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성숙해가는 과정을 밟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필요한 것이에요. 내가 지금 예수를 영접하고 이거를 거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불의의 사고로 뭐 죽었다. 천국 갈까요? 안 갈까요? 갑니다. 예. 왜요? 나는 예수를 영접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 이해되시죠? 예.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는 이 과정을 거쳐간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요번 이제 두 번째 시간에는 자, 기독교의 목적은 뭡니까? 구원. 예. 자, 1번. 타락한, 범죄한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이렇게 썼어요. 우리가 그 예정론과 지금 우리 장로교와 감리교에 지금 크게 이제 구별되는 이제 구원론이 있는데 하나는 예정론이고 하나는 보편적 구원이라 그랬어요. 자, 이게 무슨 차이가 있나? 예정론에는 오직 가로에다가 선택받은 사람. 두 번째, 보편적 구원이라고 하는 만인 구원론이죠. 이것은 가로에 모든 사람. 자, 이거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어요, 사실은. 장로교와 감리교가. 그 두 가지 다를 이제 받아들이는데, 오직 선택받은 사람만이 구원받는다. 장로교는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감리교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 근데 이제 문제는 왜 이렇게 갈라지느냐. 이제 성경 안에 보면은 선택받은 사람만이 받는다라고 하는 그 구절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또 반대로 믿는 사람들은 다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 보편적인 구원론이 또 이 성경 안에 담겨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리가 이렇게 갈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에베소서 1장 11절 예정을 뒷받침하는 이제 성경 구절들을 제가 이제 집어넣었어요. 거기 보면 우리가 가로에 예정. 그럼 에베소서 1장 11절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자, 두 번째 로마서 8장 29절부터 30절. 자, 가로 미리 정하셨으니. 가로 첫 번째 가로 미리 정하셨. 미리 정하셨.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로 미리 정하신. 미리 정하셨으니 미리 정하신. 그리고 이제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셨으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런 구절들이 하나님께서 이미 멸망받을 자와 구원받을 자를 정해놓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해석을 가능케 해주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이제 또 우리가 말하는 만인 구원설, 보편적 구원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그를 믿는 자마다 첫 번째 가로 그를 믿는 자마다 두 번째 가로는 영생. 그를 믿는 자마다 두 번째 가로 영생.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2장 4절 모든 사람. 첫 번째 모든 사람. 두 번째 구원. 모든 사람 구원.
자, 그럼 요한복음 3장 16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려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잘 또 기억하셔야 되는 게 이 보편적인 구원론에 대해서 또 많은 오해가 있습니다. 어떤 오해를 하게 되냐면 최근에 이제 또 작년인가요? 어느 그 목사님이 또 그런 설교를 해서 많은 이제 논란과 함께 또 인기를 누렸는데 무슨 설교를 했냐면은 지옥은 없다 이렇게 이제 설교를 했어요. 지옥이란 없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구원받는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지옥을 만들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설교를 해가고 상당히 논란의 대상이 됐습니다. 왜 또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됐냐면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런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옥을 만들 수 있는가? 그렇게 해서 이제 지옥은 없다 이렇게 설교를 하고 모든 이는 다 구원받는다. 그래서 하물며 히틀러도 그렇게 구원받았을 거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논리가 비약이 되는 거죠. 그런데 보편 구원론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보편 구원론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냐? 믿는 사람, 믿는 자는 구원받는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사람은 뭐예요?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보편 구원론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논리를 비약해서 인생을 아무렇게나 살아도 나는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지극히 오해이며 그것은 자기 생각인 것입니다. 제멋에 사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제가 거기 이제 그 예정론의 그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이게 안 보이시네. 얘가 좋은 것도 있는데 이게 너무 커요. 그래가지고 지금 저는 사실 그 조그만 이렇게 뮤직 스탠드 앞에서 이렇게 마치 뭐 너무 이게 포디움이 너무 큽니다. 그래도 여기 잘 안 보이잖아요, 그죠? 여기 제가 이렇게 튤립이라고 써놨어요. 튤립. 장로교의 핵심 교리가 튤립으로 요약이 될 수 있어요. 여기 이제 그 교재에 보시면은 T의 약자는 뭐예요? 전적 타락, total depravity라고 해서 전적 타락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이 이제 그렇게 얘기했죠. 한번 읽어보죠. 시작. 전적 무능력이라고 하면 인간은 영육간에 완전히 타락하였으므로 전적으로 무능력하여 죽은 상태나 다름이 없다는 것이다. 이걸 전적 타락이라고 해요. 그 다음 두 번째 시작.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지만 성령의 도움 없이는 하나님께 나올 수 없는 무능한 인간이지만 성령의 도우신 하나님의 선행 은혜로 양심과 자유의지가 남아있다. 이것이 감리교의 정통 교리인 것입니다. 타락했지만은 그리고 무능하지만은 우리에게 뭐가 있다고요? 선행 은총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선행 은총이라고 하는 게 뭔가 이제 제가 이제 또 설명을 해드리기 전에 그 로마서 1장 20절 가로에 첫 번째 가로 보요 알게 쓰세요. 보요 알게. 보요 알게. 두 번째 가로 핑계치 쓰세요. 보요 알게. 첫 번째 가로는 보요 알게. 두 번째 가로는 핑계치. 그리고 한번 읽어보죠.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고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아멘. 이 구절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건 뭐냐? 뭔가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는 그 뭔가 우리가 그 원수 마귀 옛뱀의 유혹에 의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됐지만은 그것이 완전히 없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식으로 지금 얘기하면은 병이 들었다는 문둥병과 같은 상태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예. 그러니까 뭔가 뭐가 이렇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거를 하나님이 여전히 조금 남겨두었더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 지금 이 성경도. 그 다음에 튤립에서 U자는 뭐예요? Unconditional Election. 이거는 무조건적인 선택인데 이게 뭐냐?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그 어떤 사람은 멸망으로 어떤 사람은 영원한 구원이 결정돼 있다라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선택. 자, 읽어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시작. 어떤 사람은 영원한 멸망이, 어떤 사람은 영원한 구원이 결정됐다는 것. 이것이 요한 칼빈의 교리, 장로교의 교리. 그 다음에 이제 감리교 웨슬리는 어떻게 얘기합니다. 시작. 믿음은 구원받고 안 믿음은 멸망에 이른다. 네. 지금 우리 이게 감리교의 정통 교리인 것입니다. 네. 며칠 전에 그 신문에 보니까 그 한국의 모 재벌이 잡혔어요. 그래갖고 그 재벌 그분이 누구냐? 화나그룹. 네, 예. 그래갖고 그 신문 기자가 이제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당신이 왜 이렇게 형을 받고 뭐 그러느냐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대답한 줄 아세요? 대답이 이래. 내게 팔자가 사나워서 그렇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항상 뭐가 쫓아다니냐면요. 팔자와 운명과 사주 이렇게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 돈 많은 사람도 당신이 잘못해갖고 이렇게 어려움 겪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지 팔자가 사나워. 팔자 탓으로 하는 거예요. 운명 탓으로 하는 거예요. 사주 탓으로 하는 거죠. 내가 보니까 그분은 기독교인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운명과 팔자와 사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죠? 네. 그래서 그 방송에 그 한국 방송에 가끔 나와서 동포 여러분 이민생활 하시는데 무척 힘드시죠?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를 쪽집게같이 집어줍니다. 기독교인 환영 뭐 이렇게 하는데 쫓아다니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우리 팔자와 운명과 사주.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써 어떤 일이 해결됐어요? 팔자와 운명이 해결이 됐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네. 가끔 맞추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그거는 이제 다른 영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지만은 내가 제대로 된 크리스찬인가 아닌가 증명하는 방법은 그런데 한번 찾아가 보는 거예요. 네. 찾아갔는데 그 사람이 당신 예수 믿지? 그러면 그거 진짜예요. 근데 내가 찾아갔는데도 웰컴 하면서 뭐 이렇게 해갖고 부적 써주고 이러면은 그도 가짜고 나도 가짜지. 네. 왜냐면 못 알아보니까. 네. 실제로 뭐예요? 제가 이 얘기하는 거 잘 들었어요. 영은 영으로 알아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믿음은 구원 먹고 안 믿으면 멸망에 이른다. 자,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 가로 누구든지 구원. 첫 번째 가로 누구든지, 두 번째 가로 구원. 사도행전 2장 21절도 누구든지, 두 번째도 구원.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사도행전 2장 21절.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 다음에 제한된 TUL 리미티드 속죄. 이게 그러니까 구원,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죽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네? 근데 칼빈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예수님, 자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은 오직 선택된 구원받은 자들만을 십자가의 죽음을 죽으신 거죠. 그들을 위해서만이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유가 뭐예요? 구원받을 사람들을 위해서만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웨슬리는 어떻게 얘기했어요? 시작.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죽으신 것이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 가로 우리 모든 사람을 가로에 우리 모든 사람을. 자,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 아들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기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근데 우리가 이 요한 칼빈을 무식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왜냐면은 이 칼빈 선생은 예수의 보혈의 피가 너무나 고귀하기 때문에 그분의 피를 한 방울이라도 헛되게 할 수가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예수의 보혈의 피가 인류를 위한 보혈의 피라면은 모두가 예수를 다 믿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현실이. 어떤 사람은 여전히 예수를 저주하고 믿지 않고 있어요. 그에 비해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칼빈 선생이 생각하기를 아하, 예수님이 그 흘린 그 보혈의 피, 이 피는 한 방울도 헛되게 할 수 없다. 그래서 그분은 예수가 돌아가신 이유는 구원받을 영혼들을 위해서만 돌아가셨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에 비해서 웨슬리는 그게 아니다. 그래도 여전히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뭐예요? 피를 흘리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기 전화 왔다. 우리 이렇게 한번 해보죠. 앞으로 우리 이런 은혜의 시간을 가질 때 내 셀룰로폰이 울리면은 선교 헌금 100불. 그래서 예배 시간에도 마찬가지. 네. 근데 제게 여기 오니까 이게 안 터져요. 커넥션이 없어요. 네, 참. 난 잘 나오는데. 이 전화가 이게 T-모빌이거든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TULI, R이 irresistible grace라고 불가항력적인 은혜예요. 그러면 장로교의 요한 칼빈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자, 읽어봅니다. 시작. 구원의 은혜는 거부할 수 없다. 자, 이것이 이제 요한 칼빈의 이야기고, 그 다음에 웨슬리의 이제 이론. 시작. 하나님의 은혜는 거부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다. 자, 그래서 신명기 11장 26절 27절. 가로 첫 번째 가로 복, 두 번째 가로 저주, 복 저주. 그 다음에 여호수아 24장 15절 택하라. 자, 그러면은 신명기 11장 26절부터 27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아멘. 그 다음에 여호수아 24장 15절 시작.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자,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요, 그림으로 그리면은 이렇게 사발이에요, 사발. 네? 사발인데, 이 사발같이 안 생겼어요? 네. 이게 사발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사발이라고 그러고, 요 사발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담긴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담기는 거예요. 그렇고. 그런데, 칼빈은 어떻게 주장을 했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이 이거 뭐 뒤집어 엎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거를 감리교는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거부하는 건 아닌데 특수한 사람들에게 그것이 해당한다라고 또 생각하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주의 자녀, 사도 바울 같은 인물들, 그는 뭐 하던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에요. 그죠? 근데 그 사람이 은혜를 받고는 하나님의 우리 성경에서 가장 뛰어난 사도가 된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런 사람, 은혜를 뒤집어 엎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그 웨슬리 목사님은 뭐라 그랬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 중에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프리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내가 받아들일 권리와 거부할 수 있는 그 뭐예요? 프리윌을 내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이런 차이가 있어요. 일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성도의 견인이라 그래갖고 perseverance of the saint. 그러니까 뭐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믿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먼저 읽어보죠. 요한 8기는 뭐라고 얘기했나? 시작. 구원받기로 선택된 성도는 구원에서 절대로 탈락하지 않는다. 그게 이제 장로교의 교리고, 웨슬리는 뭐라 그랬나? 읽어보죠. 시작. 구원받은 성도도 도중에 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네. 이제 이거는 여러분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구원의 길에서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의 길에서 탈락한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네. 읽어보시면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가룟 유다가 있어요. 아, 여기가 참 오늘 뭐가 이쪽에서 뭐가 있지 오늘 크게 한번 터질 것 같아요. 네. 네. 할렐루야. 네. 지금 성령께서 이쪽으로 역사하시거든요. 제가 이 얘기하니까 또 얼굴이 심각해지시는 분들. 칼빈. 아, 그것도 또 뭐. 저희는 칼빈 가고 있다고. 웨슬리. 자, 그래서 우리 감리교 안에도 사실 이거는 이 성도의 견인은 아직도 계속해서 해결되지 않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 믿음의 길로 들어섰는데 어떻게 해서 우리가 그걸 탈락할 수 있을까? 이거를 어떤 강을 건넜다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지금 여기가 죽음이고 여기가 생명이에요. 그래서 이 죽음의 강에서 생명의 강으로 건너왔어요. 그죠? 예수를 영접함으로써. 그런데 내 생명의 강으로 건너온 내가 어떻게 해서 이걸로 다시 건너갈 수 있겠냐 이거예요. 참 그런 거 생각하면은 마음이 답답해지죠. 그죠? 그런데 우리 감리교는 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또 뭐라 그래요? 네가 선주하느냐? 뭐해? 넘어질까? 주시라. 그리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어떻게 해요? 완성하라. 그래서 왜 이런 이론들이 나오느냐? 간단한 겁니다. 장로교는 구원을 하나의 소유물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네? 소유물처럼. 그에 비해서 감리교는 구원을 이런 물건처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생각해요? 프로세스. 뭐예요? 과정. 네. 구원의 과정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교리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제가 또 말씀드리요. 내가 여기까지 요것만 하고 죽었다. 천국 가나요? 못 가나요? 가죠. 왜? 이미 과정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만 여기만 하고 죽는 분과 여기까지 와서 돌아가시는 분과 차이가 뭔지 아세요? 그 성경에 보면은 가장 행복한 크리스찬이 하나 있다네요. 성경에. 누군지 아세요? 30초 믿고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왜? 예수님의 그 오른편에 달린 강도 평생 도둑질하고 나쁜 짓 다 하고 마지막에 주여 오늘 낙원에 이르거든 나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예수가 뭐라 그럽니까? 그래 내가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야 그러고 구원받았어요. 그러니까 그거 보고 어떤 사람들이 나도 평생 온갖 못된 짓은 다 하다가 마지막에 그렇게 하고 구원받아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아무나한테 그렇게 기회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또 그런 분들은 어떤 분이 있냐면요. 이렇게 비유할 수 있어요. 우리 영화 보는데 제가 최근에 이제 가끔 이제 또 이 아버지의 역할을 또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 10대 아이가 이제 자라기 때문에 가끔 저보고 뭐 영화 보러 가자고 그래갖고 한 달 전에 그 뭐 밴맨 마지막 시리즈 다크나잇 제목도 기억이 안. 그거 보러 갔어요. 그 아이는 재미게 봐요. 나는 졸았어요. 뭐 어쨌든 간에 근데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다가 30초 맞아요. 예. 그래. 이 마치 뭐와 같으냐면은 영화를 관람을 하는데 지금 30초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마치 뭐와 같으냐면 영화 보러 갔는데 영화관에 딱 들어갔는데 자막에 The End. 이해되세요? 네. 그 30초 믿고 구원받는 사람은 마치 그런 사람과 같은 거예요. 영화관에 딱 들어갔는데 자막에 The End. 그것만 본 거예요. 그러나 여기까지 와서 돌아가시는 분들 어떤 분일까요? 인생의 구원의 모든 과정을 다 겪어낸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30초 믿은 사람에 비해서 이 인생의 모든 구원의 과정을 겪어서 구원의 문에 이르는 분들은 그거야말로 특권 중에 특권이죠. 그거 아무나 할 수 없는 겁니다. 그죠? 영화를 봐도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좀도 안 흔들고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처럼 졸다가 또 눈 뜨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차이인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젊은 시절에 예수 믿는 분들 특권 중에 특권입니다. 위대한 분들이에요. 그리고 오늘 또 이 자리에 와 계신 분들 아무나 올 수 없는 이 자리 참 감사합니다. 예. 이것도 특권입니다. 예. 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강의를 어떻게 이렇게 매번 할 수 있겠어요, 그죠? 예. 이렇게 또 수련회를 주셨으니까 이런 시간을 갖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자, 그러면은 제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디모데전서 1장 19절입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리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디모데전서 1장 19절. 이거는 성도들이 구원받은 성도도 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성경 구절이에요.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자, 그 다음에 빌립보서 2장 12절. 너희 구원.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이루라, 이 말은 완성하라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예정론의 그 오해 소지와 만인 구원론의 오해 소지입니다. 자, 예정론. 자, 읽어봅니다. 하나님 시작. 하나님의 구원과 우리들의 인생을 운명론과 숙명론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무책임한 인생을 살게 할 수 있다. 이것이 이제 근데 절대로 장로교에서 칼빈이 이렇게 무식하게 가르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한국의 이단 중에 무슨 파가 있는 줄 아세요? 구원파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그 사람들은 제가 그 구원파와 만나서 아기도 하고 좀 대화를 해봤는데 말이 안 통해. 이 사람들은요 아주 무대뽀입니다. 첫째, 그분들은 구원받았냐 그러면 언제
몇월 며칠 몇 시에 어디서 구원받았어? 그렇게 물어봐요. 그거 대답 못하면 그거 가짜야. 그 다음에 또 그게 이제 첫 번째. 그 다음에 뭔지 아세요? 나는 이미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무슨 짓을 하며 살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그런 사람들 가운데 제가 직접 만난다는 거예요. 맨날 술 타고. 그래서 술 취하고 그 브러싱해서 그 히스패닉이랑 싸워갖고는 병원에 가서 입원해갖고 이렇게 누워있고. 그 제가 병원에 가서 또 신방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과 믿음이 완전히 분리가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이미 자기는 구원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뭔 짓을 하고 살아도 괜찮다라고 하는,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는지. 그래서 그 이단이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이단에 한번 빠지면은 이 사람은 사상이 참 중요해요. 예. 사상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단 사상도 우리가 참 이데올로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죽어가고 있습니까? 그죠? 사상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마찬가지로 이단 사상도 한번 잘못 들어가면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그 가족 자체가 다 문제가 생겨요.